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우리 일상에서 돈과 관련된 뉴스들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끕니다. 어떻게 해서든 땀 흘리지 않고 편안히 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욕심이니 이를 자극하고 유혹하는 정보들이 많이 우리 눈과 귀를 자극합니다. 그 대상이 부동산이 될 때도 있고 주식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코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소하게는 일상에서 단 몇백 원이라도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정보나 방법이 되어서 이를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시간을 보낼 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아이고 거기 뺏긴 시간이 더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돈은 이렇게 사람의 삶에 큰 영향력이 됩니다. 몇백 원을 아끼겠다고 시간을 몇 시간 거기에 쏟아붓기도 하고 형편이나 상황 때문에 얻게 된 빚 문제로 삶이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돈과 관련된 부정과 비리, 스캔들이 끊임없이 세상에서 발생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일어나서 비극적으로 교회가 분열하며 세상에서 조롱과 또 지탄과 고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재정 세미나와 같은 배움의 기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가치와 쓰임새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 속에서 신앙인들도 어떻게 지혜롭게 말씀대로 주신 재정을 쓸 것인가를 분별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불의했지만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믿는 자의 돈을 대하는 가치관과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돈을 대할 때 하나님과 돈 사이에 주인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본문인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그 사람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원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를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주시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비웃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비웃었다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일까요? 그래도 돈이 최고다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꼭 누구 말을 듣는 것 같습니까? 내 말 아닙니까? 그래도 돈이 최고다. 현실을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한다. 세상 몰라서 저런 소리 하네. 많이 듣는 말이죠. 저런 가르침은 뜬구름 잡는 현실 가능성이 없는 말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가르침이다 생각하니 바리새인들이 비웃은 것입니다. 그러나 비웃는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진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과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도 이게 내가 배워야 되는 말씀으로 듣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들의 교만은 실질적인 경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편법으로 거스르는 행동들로도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지켜야 되는 경제 원칙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 안식년과 희년이었습니다. 7년째가 되고 50년째가 되면 모든 것들을 원상복구하고 가난한 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신명기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안식년과 희년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잘 따르지 않았어요. 안식년과 희년이 다가올 때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힘든 이웃들이 있어도 돈을 빌려주기를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안식년 다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빚을 면제해줘야 되니 빌려주기를 싫어했던 것이죠.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위한 이유라고 하면서 별도의 보증서를 작성해서 희년의 효력을 무력화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겠습니까?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걸 만든 거예요. 율법의 박사들이 이런 제도들을 만든 것입니다. 돈이 많고 남들에게 빌려줄 재산이 있는 채권자들이 이런 법들을 만든 것이에요. 그가 빌려준 돈에 대해 어떻게 해서건 얼마나 오래 기다려서건 반드시 받아내야 하니 하나님의 율법을 편법으로 왜곡하고 비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옳다 하는 인정을 받아야 하니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자신들의 논리에 맞게 인용하며 합리화하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에 정통한 지도자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니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이구나. 안식년 꼭 지킬 필요 없는 것이구나. 희년 필요가 있으면 지나갈 수 있는 것이구나.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행동이 합당한 것으로 여기며 따랐을 것이에요. 그러니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되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문제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드러내 책망하시며 거기서 돌이키라 촉구하시지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비웃었어요. 그래도 돈이 최고다. 나는 이 돈 절대 포기 못한다 하는 것이죠. 입으로는 율법이 중요하다 외치지만 실상은 돈에다 더 권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러니 율법도 돈에다 맞추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함께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 마음의 실체를 들려주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은 그들이 옳다고 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옳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선생님. 율법을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칭찬하고 동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돈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받아야 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이 법 적용이 너무 좋고 합리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규칙이라고 칭찬하며 축혀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이고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경고하세요. 사람의 칭찬이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높여주는 게 하나님이 좋다고 높여주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보통 사람의 칭찬을 누가 받습니까? 외모가 화려하고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칭찬받지 않아요.
대개는 기피 대상이고 멀리하는 대상이 되게 되죠.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을 가진 사람을 사람들은 칭찬하고 높여줍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서 빼먹을 것이 더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칭찬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는 길을 가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해석에 있어서 논쟁이 많이 되고 의견이 갈리는 난해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율법이 세례 요한 때까지만 의미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의미를 잃었다라고 하는 말로 들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8절에 이어지는 결혼의 문제도 결국은 율법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때까지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로 그렇게 선포되었지만, 이후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율법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계시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직접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초청하신다는 것이에요. 변함없이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라고 하나님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처럼 극심한 대척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그들의 입맛과 이익에 맞게 왜곡하면서도 바꾸면서도 스스로 문제가 없는 줄로 여깁니다. 하나님 잘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더 가까이 두고 결혼을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깨뜨리면서도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니 백성들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항복, 즉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어서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없으면 망한다라고 경고하세요. 오늘 내게도 혹 스스로 옳은 줄 여기고 있는 교만은 없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니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내 겉모습만 보고 칭찬하며 대단하십니다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이것이 하나님의 칭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시며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부르심의 사랑에 말씀을 따라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내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면 돌이키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이 더 앞섰던 내 모습들이 말씀을 통해 드러날 때 돌이키는 변화, 순종하는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